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꼭 함께 옆에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고난이 오는가입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착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또 소중한 사람을 잃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고난이 닥칠까요? 잘 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한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논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예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똑같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하게 사셨어요. 착하게 사셨습니다. 좋은 일만 하면서 사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힘든 일을 가장 많이 겪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주변에 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어요.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또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억울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로마 식민지의 한 청년이 반항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달라집니다.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끝인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고 또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 부활의 모든 소망을 두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룻기서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죠? 그러면 그 앞쪽을 보시면 그 룻기서가 나와요. 이 사사기서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서 바로 앞에 있어요. 한 4장 정도 되는 그 분량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룻기서는요,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뒤에 사무엘서부터 쭉 왕정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앞에는 출애굽해서 땅을 차지하는 그 사건, 그 중간에 룻기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룻기서는요, 이러한 것을 보여줘요. 뭐냐면, 선한 사람도 세상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가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죄악을 저질러요. 주변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또 우상숭배에 깊게 빠져갑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종이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당연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그러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했죠. 대적을 통해 어려움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또 이 질병과 같은 고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보면 그 나오미의 가정도 기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같이 모압 땅에 가서 살았어요. 이곳에서 아들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죽고 이후에 아들들이 일찍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선한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요? 기근 때문에 고국을 떠나고 또 남편이 일찍 죽고 또 아들들도 모두 잃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가난이 피해가고 착하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닥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여기에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더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라는 슬픔, 아픔,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아프고 괴롭고 힘겨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삶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당한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겠는가? 사는 마음이 여러분 듭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요,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 고운 성품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며느리 룻이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6절.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러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사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전에 착한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나고 겪더라도 한결같은 모습이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그러했어요. 자신보다 며느리들의 삶을 더 생각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읽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 읽어보면 나오미의 신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나오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인 것 같지만 룻기서의 주인공은 둘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바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함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던 이 가정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새롭게 결혼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당시의 법은 가족의 재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예요. 그러므로 며느리가 새롭게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바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기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기서 4장 16절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 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시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에 일이 닥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했어요.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잡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대로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처럼 박해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는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성 바티칸의 그 베드로 성당은요,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세워졌고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면서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요한계시록은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다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세상의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단지 세상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그랬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참 귀중하다고. 여러분, 정말 그 예배 드린 때가 얼마나 여러분 그립습니까? 이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내가 기도했던 그것으로 여러분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먼저 이렇게 통장에 여러분 이렇게 저축했다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쓰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편할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여러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여러분 닥치면 그때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일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일들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패닉 상태에 빠져가고 있어요.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기한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생명이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이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 그 너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내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대로 있을 줄 압니다. 마냥 이대로 여기서 살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자꾸 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살밖에 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만약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주님이 이러한 비참한 삶으로 끝내셨을까요?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으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 참으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명이 끊어지면 모두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저 땅속으로 여러분 묻혀서 썩어지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 정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그냥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주님의 존전을 찾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인생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찾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만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